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금요일 날 사람을 높이지 마라. 사람을 높이면 높이는 사람도 멸망길로 가고 높임을 받는 대상은 말할 것 없이 멸망길로 갑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에 의해서 또 뭐 환경에 의해서 그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절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이런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든 신앙 공동체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자꾸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난 줄 알고, 무섭게 생각하고, 아멘? 무섭게 생각하고, 사람을 높이지도 말고, 스스로 높아질 생각도 하지 말고, 섭섭할 것도 없어. 섭섭할 게 뭐가 있어? 스스로 교만해져 있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해진다는 거는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건 자체가. 아시겠어요? 당신이나 잘하면 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렇죠. 교회를 헛생각하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길로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종교생활만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된다.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고.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오늘 사단의 전략 21번째, 영의 전쟁을 육으로 하게 하라. 영은 영으로 통해요. 그 사람은 사람으로만 통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영이 없거든.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해요. 죽을 때 왜 두려워해? 죽으면 끝이라며. 지옥이 없다면서 왜 무서워해? 모든 사람은 무서워해요. 아무리 강 큰 사람도 뭐 조폭 두목 필요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전부 벌벌벌 떨게 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안은 없다. 그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사형당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요, 그 사형수에게 언제 사형 집행이 내릴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미리. 내일 죽는다, 뭐 일주일 있다 죽는다, 절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리고 수시로 불러내요. 왜냐,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르면 그냥 담배도 한 대 주고, 마지막이니까 같이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내주고, 덕방 써요. 돌려보내주고, 또 수시로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부르면 철렁철렁 하겠죠.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뭐 오른편으로 가면 면회 장소고 왼편으로 가면 사형장이야.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몰라. 근데 어느 날 나라에서 공문 날아와가지고 사형을 집행해라. 그러면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제도 불러냈어. 오전에도 불러냈어. 또 불러. 그럼 여상이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요, 정확히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때를. 그래서 오줌을 저리고 벌벌벌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형을 받을 정도면 강심장이거든요. 흉악한 죄를 진 거거든. 누구도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벌벌벌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끌려가지 제 발로 걸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 붕 떠서 간다는 거예요. 울면서. 절절절절 매면서. 오줌을 지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어놓고 일부러 벗어놓고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온대. 신발 신어야 된다고. 죽을 사람이 신발 신으면 뭐하고 벗으면 뭐하겠어.
그 생의 집착, 그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갑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 현장에서 분명히 달라진대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위로하고 수고했다 하고 인사하고 딱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에 대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음 세상에 대한 보장. 영은 영에게 말하고 혼은 혼에게 말하고, 우리가 개와 교통하는 건 혼끼리 통하는 거예요. 영끼리 통하면 골치 아파. 그 개를 전도해야 돼. 영이 있다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 예배를 따로 드려야 돼.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먹도록 했잖아. 육식을 금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육을 허용을 해요. 홍수 이후에. 왜 육고기를 먹도록 허용을 했을까? 그것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먹는 건 상상도 못하고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는 취하여 먹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은 영끼리, 육은 육끼리 이게 통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영의 전쟁을 육으로 하게 하라. 그러면 백발백중 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시는 대로 영적 존재는 세 존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시던 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사람의 형상과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원래 영으로 계시던 분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이 영이에요. 왜냐? 원래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훅,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 그래가지고 불어넣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건 은유적인, 이건 사실인데 제가 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숨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 훅 하는 이 호흡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나서 인간이 뭐가 됐냐면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 진흙덩이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영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게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은 육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이렇게 정확히 써 있어요. 누구도 부정 못해. 그리고 성경만큼 정확한 책은 없어. 읽을수록 놀라운 책이에요. 읽을수록. 처음 읽으면 의심이 돼. 두 번째 읽으면 뭔가 흥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읽으면 눈물이 나. 이게 성경의 힘이에요. 이게 성경의 힘. 자, 아무튼지. 그리고 천사가 영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육하질 않아. 번성하지를 않는다고. 육을 가진 존재만 번성을 해요. 그래서 근데 마귀가 원래 근원이 천사였기 때문에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최종 타겟은 뭐냐면 우리 영을 붙들고 음부, 지옥에 끌고 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이제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근데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을 철저히 은폐시켜서 자신과의 싸움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마귀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소위 지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신학을 많이 한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이런 원색적인 단어와 용어들을 깊이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자기 스스로의 지식에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고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보시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직접적인 단어들을 동원하셨는지, 천국, 불못, 귀신, 지옥,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주님이 사복음서에 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우리가 종교심, 헛된 세상의 신화, 그리고 공허한 이야기들,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들,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전체 배제하고 실제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마귀는 아예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만의 간첩이 없겠어요? 탈북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나라처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법으로 제주도에서만 무비자에서 있을 수 있어. 근데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육지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잡혔지요. 잡혔으니까 그 사람이 처음 잡혔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아, 나만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게 제일 좋은 일이야. 검문을 하고 무슨 계속 방송을 나오고 그런 기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것 자체가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잡히지 않아도. 그래 안 그래요? 범죄한 자는 그것 자체가 성가신 일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 편히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놔두는 거예요. 의심 자체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편한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마찬가지라요. 마귀 자체에 대해서 거론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 그것처럼 자신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자신에게 효과적인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이 원수 마귀에 대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깊이 각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거저 받지만 이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거저 받아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의 공로와 의와 노력으로 절대 천국 못 얻어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거저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문제는 거저 받은 천국의 선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노력하는 것. 천국을 침략해야 돼요. 은혜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 자가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천국은 가고 싶은 자가 갈 확률이 많다고. 근데 가고 싶다고 다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야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해야 가요.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천국에 대한 열망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대로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천국 그 웃음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답을 못하겠어요. 이건 어떤 상태냐? 그러고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자격을 갖춰서. 그냥 확신만 없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을 간직한 자는 자기 안에 확신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쁜 놈은요, 자기가 나쁜 놈인지 알아. 응? 알죠? 나쁜 놈은 자기가 나쁜 놈인지 안다니까? 불량 학생은 지가 불량 학생인 줄 알아.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끝장난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렇듯이 천국을 그 마음속에 받지 않은 자는 알아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은 천국문의 비유예요. 이 좁은 문은 천국문, 넓은 문은 멸망의 문, 지옥의 문이에요. 그러니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노력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야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천국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급기야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뒤에 있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이루는 업적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거 잊어버린다. 내가 뭐 세우는 교회들을 잊어버린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 내 앞에 있는 저 천국문을 향한 푯대, 그걸 향하여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간다. 나이도 상관이 없고 건강도 상관이 없고 세상적인 지위나 체면도 상관이 없다. 오직 나는 그거 하나를 향하여 몰두하고 달려간다. 이 사람이 천국을 얻는 자, 쟁취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천국은 거저 받았지만 이 천국을 소유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데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과 연단이 있어야 하듯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도 우리가 마귀를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을 피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마귀는 무시한다고 사라지거나 활동을 멈추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오라. 아셨어요? 사람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 나라 얘기하면 맞지만 저 나라에는 틀린 거예요. 지금은 맞지만 나중엔 틀린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는 세 하나님으로만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냥 성경에 귀찮으니까 대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방식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고 지금은 아니지.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형태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모세가 믿었다면, 다윗이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믿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과 처지에 아무런 구애 없이 우리도 역시 그런 식으로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선, 마귀는 절대 악. 어떻게 아느냐? 마귀는 중간에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악이에요. 절대 악.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선해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전도하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구원의 대상으로 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귀는 쳐서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중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절대악인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곡과 마곡전쟁,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적행에서 풀려난 마귀가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태어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지상에서 마지막 테스트, 그때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장수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돼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숫자가,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렇다 친다면 인간의 이 악이라는 거, 인간의 그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 성품이라는 거, 그 영적인 어떤 기질 같은 거,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예배하러 왔을까요? 우리가 예배 잘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평일날 기도하러 많이 오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삶을 잠시 내려놓고 전도를 하러 가고, 이게 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중간자의 첫째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맞설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다. 이게 중간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운다.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 하나는 사망의 법이. 이것이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었다 죽었어. 그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온다. 마음만 같으면 날마다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만 오늘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 네, 그렇게 못 살았어. 왜? 우리가 중간자로서 끊임없이 죄에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넘어지고 우리가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중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자기를 철저히 은폐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사탄의 전략과 귀신의 활동과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도 지는데, 알고도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예 모른다면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는가.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뭐 당연히 그렇다 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했으니까 그분들의 사역 자체가 영적 전투였어요. 끊임없이 마귀와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과연 이 어둠의 영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해오는 고대사의 문헌을 보면은 악한 마귀에 대한 초대교회의 입장들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은 100년에 태어나서 165년경에 순교했던 분이에요. 그는 로마 원로원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루어서 고쳐주었고 지금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무력하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이나 약을 통해서는 절대 고쳐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가 그런 일들을 숱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155년에 태어나서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240년에 이분은 순교했어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이분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사용한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보낸 변증 편지에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한 사람들을 법정에 데리고 오시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권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들에게 명령할 때 그들에게 들어가 있었던 몸에서 지배하고 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손을 대고 단지 기도했을 때 심판의 불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해서 압도되어 떠나가게 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사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던 이 시프리안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령을 받은 이 악한 영들은 즉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여 그들이 들어갔던 그 몸에서 즉시 나와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둠의 영들과 전쟁을 하고 투쟁하는 그런 장소가 사역의 현장이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평안만을 외치지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승리 뒤에 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어둠의 영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무슨 교제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어떤 뿌리들, 담겨있는 깊은 영적 실체들, 우리 가정에 어둠의 영이 덮쳐 있는데 뭐 외식을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갔다 온다고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눈을 떠야 돼. 뭐 여행 갔다 오면 며칠이요, 며칠. 잘못해서 싸운 사람도 숱하게 많아. 차 밀리고 뭐 갔더니 또 뭐 예약했던 펜션이 어그러지고 그럼 막 성질 급한 남자들은 막 열받아 버리거든요. 뭐 어떻게 일을 이따구로 해놨냐고 막 그래가지고 가지고 짐 싸서 그날 다시 와. 그래가지고 헤어진 사람도 있어. 그런 거는 어쨌든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영적인 어떤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해결.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눈 떠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눈 떠야 된다.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만 다녀. 교회만 다녀. 아주 답답해요. 답답해. 눈뜬 소경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조그만 밭을 일구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죽었어. 이를 악물고 죽어버렸어.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작은 밭을 이어받아가지고 밭을 일구면서 살게 됐어요. 아버지는 항상 불평했어요. 불평하고 남이 어떤 건실하게 밭을 지을 때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저 삼시세끼 입에 풀칠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탕진하면서. 아들이 그 밭을 이어받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밭을 깊이 파서 개간을 하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좀 더 잘 지어보고 싶었어. 세상에 거기가 금광석 광산이었어. 자기 아버지 밭이. 30cm만 깊이 파면 한평생을 힘있게 누리면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생애는 금덩어리 위에서 불평하면서 죽은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엄청난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들, 그것들을 땅속에 묻어놓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어둠의 영들과 대적할 생각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면서 수동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얼마나 많을까? 우리도 예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나야 돼요. 더 늦기 전에.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 강하게 대적하고 맞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양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질질질 끌려다니고 두렵고 무섭고 잃어버릴까 싶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벼락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런 자세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 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왜 이렇게 소심합니까? 응?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눌려있지요? 그러면요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애가 차분하구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집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입에 닳게 칭찬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아 그럴 리 없는데요. 우리 집에서 말도 안 하는. 어머니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어머니 얘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얘는요 장래성이 무궁무진한 애예요. 집에서 공부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돌아서면서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얘가 됐다. 내가 떠나도 얘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아이구나. 덩달아 힘과 용기가 안 날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격파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영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육의 싸움을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애초에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영의 싸움을 육으로 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설쳐가지고 또 워낙 설치는 걸 좋아하니까 하여튼 뭐 그럴 때는 1등이라. 가지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의리의 사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주님이 간다고 하니까 못 갑니다. 뭐하러 나설 거예요?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십자가 절대 못 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황당한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할 도리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 너밖에 없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아, 참. 이건 뭐 예수님이요. 완전히 직선적인 분이야. 아주 뭐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분이야, 예수님.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상처를.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안 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막 이런 말 막 사정없이 해버리거든. 가나안 여인이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두고 내 딸을 고쳐주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 만났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쳐버렸어요.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이 하나 귀가 잘려버렸어요. 귀가. 예수님 못 잡아간다 이거예요. 막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칼 들고 서치니까 그때 주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뭐예요?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지 아느냐? 12군단을 불러다가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못 쓸어버릴 것 같으냐? 아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영의 싸움을 육으로 하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계에 눈을 뜨고 나서 사도행전 3장. 여러분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 같지요? 아니에요. 6월절에 예수님 잡히시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 받으시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 전하여 하루에 5,000명, 3,000명 회심시키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났으니 이러한 어떤 급변하는 이런 상황이요 1년이 채 안 걸린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늘 이 밤에도 구경꾼이 성령 받으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밤에도 밍숭밍숭한 자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도 못해. 입을 열어서 찬송도 못해. 이따 기도 통성기도 했다 그러면 그냥 못 견뎌요. 그냥 가야 돼. 집에 가서 별것도 없어요. 불 끄고 통성기도 시작했다. 주여 3번 그냥 2번 부르면 가버려. 못 견디는 거예요. 영적으로 버티겨 가지고. 그래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뭐 기먹었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못 받아서. 이 심장에 불이 없으니까. 이따 가는 사람은 내가 오해하지 않아요. 가세요. 성령 안 받아서 간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워낙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 혹시라도 또 소변면에 죽겠는데 못 가고 큰일 나요. 그러면 얼른 가야 돼요. 얼른 가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랬던 베드로가 영의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영의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진병이 된 자를 보고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은과 금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이 사람을 해결해 주려고 했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 그렇죠?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진짜 영적 무기가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영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이 결박을, 이 어둠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걸 알게 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가 이제 진짜 적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 대적 마귀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나 뭐 성경 공부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시작할 때 벌써 우리는 50%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려고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뭐지? 제가 그래서 존 비비오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첫째 아들을 낳고 병원에서 출산하여 데리고 온 후에
3일인가 지났을 때, 정확한 건 잊어버렸는데 3일인가 지났을 때 얘가 밤 12시만 되면 정확히 울기 시작했어요. 네? 정확히 울기 시작해요. 막 자질러서 하얗게 질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몇 시간을 안정을 시키고 진정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밤 12시 되면 또 그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기를 수개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어느 날 그 현상이 없어지고 장성했어요. 컸어.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여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그때도 몰랐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왔을 때도 역시 집에 데려온 지 며칠 후에 밤 12시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놀라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서야 이분이 깨달았어요. 이거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뒤에는 뭔가 실체가 있다. 그걸 깨닫고 그 시간에 울고 있는 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선포하며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평안히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역시 12시가 되니까 또 울었어요. 근데 그때처럼 자질하게 울진 않았어. 그때는 이제 보세요. 어제는 이 아이를 달래다가 깨달았지요. 이제는 우니까 바로 가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즉시 평안해졌어. 사흘째부터 그 현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넷째 아이를 집에 가져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작은 예인데 이런 일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녀가 아주 순한 양이 되든지 아니면 더 급박하게 움직이든지 요동치든지 이거죠. 절대 우리 말로 자녀는 잡히지 않아요. 왜냐? 영.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안 왔어요. 올 수도 없어. 그럴 상황도 못 돼요. 이 여인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회복이 됐는데, 그 시간에 그 딸이, 집에 있는 딸이 잠잠하게 치유됐다. 이게 뭐냐?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 세계. 육의 문제라면 그 자리 현장이 없었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데려와서 봐야 되는 거죠. 혼의 문제라면, 육의 문제라면. 그러나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이건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욥이 왜 그의 자식들이 죽고 왜 그의 재산이 다 무너져 버리고 양떼가 도적질을 당하는가? 자, 집이 무너지는 거 전부 자연현상이에요. 도적대가 와서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강탈당한 거. 고대에는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치안이 불안한 때.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직 국가가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욥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자연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뭐냐?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에 사탄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육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실체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사로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21일 다니엘 철야가 거기서 나온 것인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세 일에 동안 기도를 해요. 그때 응답이 내려왔어요. 즉시 내려왔어. 근데 중간에서 그 응답을 막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오늘하고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그리고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능히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도 대화가 안 돼요. 부부. 한 사람은 육의 이야기를 해. 한 사람은 영의 이야기를 해. 그죠? 목사들끼리도 대화가 안 돼. 한 사람은 육의 이야기를 해. 한 사람은 영의 이야기를 해.
한 사람은 영으로 접근하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육의 것만 이야기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그러고 뭐 그런 게 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좀 비춰놔 봐주세요. 자, 이건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이는 성령의 일들, 이 일들이 그것들이 그에게는 육에 속한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 성령의 일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고 있는 걸 몰라. 우연한 일로 생각하고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40년째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형님 친구. 그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 죽게 되니까 연락이 왔어, 나한테. 친구 동생이니까 쉽게 전화할 수도 있지만 쉽게 전화도 못하는 관계예요. 평소에 전화도 하는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전화가 왔어. 이 사람이 내가 소문은 듣고 있었어. 이분이 한 10여 년 동안 어둠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어둠에 사로잡힌 건 아니야. 이에게 신기가 일어나요. 신기. 어떤 신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병.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어떤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서 이분이 백방으로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전국의 용하다는 점장이 용하다는 심령 어떤 치료사들, 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잠깐 좋아진다. 근데 그때뿐. 급기야 자기 집에다 뭘 차려놨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느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직접 보지는 못해. 전화로만 했는데 나중에 제3자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왔더냐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제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니까 90%밖에 말 안 했어요. 만나보니 얼굴과 이 뒷목에 어둠의 영이 집을 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번 표현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까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 여기가 이제 헐어져 버렸어요. 얼굴이 헐어져 버렸어요. 약으로 못 고쳐요. 항생제 약 안 들어요. 이번에도 못 고쳐.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답은 하나다. 당신 절대 못 고친다. 예수께 나와라. 우리 교회 오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 아니다. 이분은 한 번 예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해야 돼. 10년 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소개를 해줬어요.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그이가 하란 대로 해. 하란 대로. 그래서 이제 붙여줬어요. 근데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내가. 살라면 거기를 가라고 그랬어. 살라면. 그러니까 이제 가야 돼. 자기가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전화했으니까 이제 그리 갈 거예요. 이거는 조물애기예요, 사실은. 진짜 이 세상을 통째로 집어먹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10여 년 동안 영적 세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명절 때 한번 만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하고 따르니까 명절에 오면 꼭 인사를 하러 와.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도 형님은 보통 믿어서 될 사람이 아니고 정확히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근데 살만 하니까 코로 호흡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아.
죽게 되니까 손발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빨리 손들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배울 게 많습니다. 경험할 것이 많고. 그러나 내가 담대히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고백했지만 신앙 고백적인 거, 내가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가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 왜 무서운 게 없어졌느냐? 영계를 조금이라도 아니까. 아, 이건 어둠이구나. 이건 귀신이구나. 근데 이 어둠의 영과 귀신의 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고 확증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할 때는 있었지만 무섭지는 않다. 왜? 질 것은 생각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못 쫓아냈다며. 그게 아니고 못 쫓아낼 때도 있지만 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것이지.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강력한 확신이 있다. 왜? 영계를 조금이라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마귀가 구축한 이 세상적인 권세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왕노릇하고 강력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허접하게 보이는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날? 날이 무슨 필요가 있어? 싼 날 이사예요. 싼 날. 싼 날 이사. 뭐 이사를 했는데 내가 그런 경우도 봤어. 내가 혼냈어 옛날에. 이 집이 옛날에 무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싸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서 내 형편에 맞춰주라고 갔는데 목사님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안 돼요? 내가 무당이냐 그랬어. 내가 무당이냐? 너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냐 그 말이요. 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그런 말이를 안 하고 이사해놓고 불러서 신방을 했으면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속아서 가서 예배 드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사하기도 전에 짐 옮기기도 전에 도배해놓고 이 집이 옛날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예수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이 있는데 그 집이 뭐 불상을 채워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꿈자리가 어떻다. 아, 그 전날 그냥 뭐 좀 힘든 일 만나면 꿈도 그런 거 꾸는 것이요. 왜 그런 것에 매이냐 그 말이야. 그런 것에 왜 매여?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믿음대로 된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어둠의 영을 찾고 믿으면 어둠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심령에 빛이 있음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교통사고가 났어. 어제 왠지 꿈을 꿔서 그런가. 운전을 똑바로 못하니까 사고가 나. 운전을 똑바로 못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우리는 어디든지 갑니다. 누구든지 만납니다. 무엇인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네. 언제든지. 우리가 약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약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어디 갔다 오면 벌벌벌 떠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에 꼭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는 영적 행위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영의 사람이라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서적을 보고 영적인 지표나 소위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덩달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입만 열면 영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람의 도리를 충실히 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부부의 도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놀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상전과 하인 사이에서 정확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영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삼층천을 다녀왔는데 속지 마세요. 자기가 굉장히 영의 사람인 것처럼 뜬구름 가운데 살아가지고 세상 일을 다 육적으로 알고 하지도 않고 밥도 먹지 마 그러면. 밥은 왜 먹어? 핸드폰을 왜 쓰고 다녀? 그러면 내로는 안 불이야.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은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 균형 잡히는. 이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영적으로 한 가지만 더 결론으로 이야기해요. 진정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끊임없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영은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반드시 놓여 있어요. 첫째, 영적 침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 침체. 눌려 있는 거예요. 이 디프레스라고 그래요. 침체. 확 눌려가지고 바위 틈에 눌린 개구리처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눌려 있는 상태. 이게 영적 침체. 예수를 믿지만 눌려 있는 상태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눌려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 엘리야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엘리야가 갈멜레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해요. 이게 영적 침체 상태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능력을 안 해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 영적 침체가 와요. 영적 침체. 두 번째, 영적 나태의 상태에 있었어요. 나태. 영적 나태. 여기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영적 나태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 일어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철에 한 번 빠졌다, 두 번 빠졌다. 그럼 한 달 그냥 빠져요. 한 달 빠지면 세 달 그냥 빠져. 3개월 빠지면 1년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려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로 모이기에 힘쓰세요. 답답해도 모여, 힘들어도 모여, 응답이 없어도 모여, 기도도 안 돼도 모여. 그러다 어느 날 돌파가 돼요. 할렐루야. 어느 날 열려. 어느 날 계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오는데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을 항상 점검해라. 근데 자기 영은 잘 몰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함께. 오기 싫은데 오는 거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혼자 나홀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었다면 나쁜 걸 안 본다. 나쁜 걸 안 본다. 이도저도 지저분한 거 안 본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만큼 집중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이만큼 집중하여 찬양하며 이만큼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저앉았을 때 누가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시험을 받을 때 누가 나를 건져줄 거예요? 이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세요.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함께 합력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거룩하고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신앙 동지를 반드시 확보해라. 그래야 내가 나태했을 때 강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약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은 혼자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밤에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목나와 기도하고 맨날 부르는 찬송 그대로 부르고 맨날 그 스타일이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3년이 넘도록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13년째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3년째 개척해서 13년째 목이 터져라. 13년째 우리 출석교인의 성도 절반이 철야 때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철야 때마다.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고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았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자랑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때로는 힘들지요. 때로는 벅차지요. 때로는 몸에서 진이 빠져나가지요. 그러나 이 애통함이, 이 간절함이, 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심령 상한 심령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도 모른 채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불같은 시험이 작아지기도 했고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수없이 원수 마귀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흔들고 죽이려고 했겠지만은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승리한 것은 모르는 법이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교통사고 안 났으니까 당연한 걸 여기는 거예요. 사고 나면 아이고 사고 났네 하지만 사고 안 나고 돌아온 10년 출퇴근길을 사고 없이 다닌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견디고 산 건 잊어버리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해되지요? 있잖아 그거 때문에 우리가 돌파가 되고 이기고 승리하고 버텨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경주에서 뒤처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무식하다고 욕을 해도 좋아요.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욕해도 좋아. 누가 오늘날 이런 식으로 모이냐고 말을 해도 좋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저는 너무너무 양이 안 차.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봐요. 온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 한다고 봐요. 온 성도들이 더 강력하게 찬양하고 더 강력하게 부르짖고 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앉아 있어서 되겠냐? 다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둠의 영을 보고 영적 실체를 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를 알고 그것을 아는 역사들이 다 열려서 활짝 열려서 그리고 이 열림의 역사가 온 세계 만방에 퍼져가도록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주님의 복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겠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서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한다고 맘만 먹으면 피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말씀 성령의 검을 손에 쥐어줬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안 휘두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헛된 공허한 외침이 아니에요. 정확한 논리, 분명한 승리의 증거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뒤를 이은 제자들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영광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바닥에 금광을 깔고 한탄하며 인생 죽어가지 말고 이걸 캐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어져서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오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섭섭해하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영의 싸움을 육으로 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니 그 모든 일체의 육적인 전쟁을 중단하고 이제는 영의 싸움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의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 손에 들리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찬양할 적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민족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실체를 밝히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올 때는 눌려서 왔습니다. 올 때는 답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떠날 때는 성전가를 부르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찬송
350장, 309장 우리 강력하게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누리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이.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까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완전 나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믿음 어서 일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깊을 발견하고다. 마음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완전 나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믿음 어서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깊을 발견하고다. 주 내게 약속한 공기 내려주시고 우리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더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깊을 발견하고다. 내게 소낙비 지금 훌쩍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바다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깊을 말려온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그대의 물결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아멘. 예수의 능력 바람을 떠났지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바람을 떠났지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바람을 떠났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바닥을 걸 바람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바다를 별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는 사람, 사단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런 분을 인정하고 이따 기도할 때 일어나시고, 눌려있는 것 같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한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활력이 없다, 이런 분들도 일어나셔서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주 안에서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활기차고 힘이 있고 집안에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다. 왜 일어날 것 같으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가?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거침돌이 되는가? 이것이 십자가가 아닐진데 마귀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면, 끊임없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의뢰 그런다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능력이요 위로인데 어째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우려고 덤빌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눌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비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경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